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매주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우리 찬양들을 통해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예배 가운데 충실했던 많은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시며 그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고 또 믿으며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경배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불에서 태어나고 휴스턴에서 그의 묘지가 있는 그 휴스턴의 자랑 삼을 만한 매우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워드 휴즈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항공업계, 자동차업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이 모든 것에 아주 재능이 있어서 많은 재물을 모으신 분입니다. 그가 TWA라는 항공사를 이제 다른 분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받은 $500 밀리언 가지고 그의 남은 생에는 라스베가스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1969년에 가운데 사진에 나와 있는 랜드마크 호텔이 대표적인 호텔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유명한 명소들이 생겨나게 되며 그가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약 라스베가스의 그 호텔의 범위가 2배나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6년 4월 5일에 그는 죽었는데요. 그 죽음은 상당히 미스테리죠. 그 후 일주일 후에 장례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카지노에서 오늘날의 라스베가스에 있기까지 이렇게 공헌을 한 우리 하워드 휴즈를 최소한의 그 경의를 표하자라는 의미에서 모든 카지노에서 10시에 1분간 이제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침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침묵 10초, 20초,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합니다. 30초가 딱 되었을 때 사람들이 빨리 카드 돌려, 30초면 충분하잖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갬블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람한테 경의를 표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1분의 침묵도 경의를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은 때로는 우리에게 매우 최소한의 경의만 주님 앞에 표하게 되고 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의 절기는 어떠했는지요? 그냥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리고 내 관심이 있는 그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던지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보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앞장서지는 않았던지요. 성탄절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모두 드려져야만 되지만 약간의 경의, 존경만 표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한 양 그렇게 시간의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이방인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고 그 앞에 경배하며 온전히 헌신하였던 동방박사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건이 큰 별이 이제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텍사스 A&M의 유명한 교수이신 릭 라슨이라는 분이 쓴 책에 The Star of Bethlehe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검증이나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실제로 당시의 큰 별이 유대 땅에 나타났음을 고증한 그러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전 아시아의 지역에서 한 별이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별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즈음에 많은 고대의 문헌에서 큰 별이 나타난 그 사건들이 많은
그 성경 외에 많은 그러한 글들에도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확실히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다라고 본문의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PhD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다 오게 된 것이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찾습니다. 누굴 찾습니까?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구체적인 그들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후에 삶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사람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와이즈맨,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 말은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다니엘의 우리 원래 구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장, 5장, 6절에 보면 바빌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가운데 있었던 왕들이 별을 관측하게 하고 꿈을 풀이하게 해서 왕의 정치에 도움을 주게 되는 초대교회 문헌에 보게 되면 존 크리스토스이라는 분에 보게 되면 이들은 주로 왕정에 있어서 왕권에 관한 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초대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며 꿈을 해석하여 왕들에게 도움이 되게 되는 다니엘 4장에 보면 한 예가 나와 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풀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특별히 이 메자이, 그 메고스라고 불리우는 박사들은 특별한 삼각형 꽃갈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동방 박사를 표현할 때 페르시아의 박사들의 그 모습을 표현하게 된 것이죠. 아마 그들이 연구하던 그 별들 가운데 그리고 꿈의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 이것은 범사에 있는 그러한 작은 왕이 아닌 큰 왕이 태어날 거라는 그 계시를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와 보니 예루살렘에 그들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동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는 멀쩡히 살아있고 그의 꼭두가시로 분보당으로 세워진 자는 매우 폭력적인 헤롯 대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는 많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에돔 족속이지만 그러나 세금을 징수하는 조건으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뒤에서 협약을 하여서 성전을 증축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의 꼭두각시이고 사람들이 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질타 가운데 그의 정권은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사람을 의심하고 쉽게 사람을 숙청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아내들이 있었으며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나 그는 살해하는 매우 폭력적인 그러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헤롯이 멀쩡히 살아있는 가운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이 또 누군가 죽어 나가겠구나라고 하는 매우 불안한 정치적인 요소가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박사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관심을 갖는 채를 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치에 뛰어났던 헤롯은 거칠어로 표면적으로는 경배하리라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람이 정치적인 속물로 변하게 되면 겉말을 믿기가 매우 힘든 것처럼 16절에 보면 그의 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진심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리라라고 마음에 다짐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죄한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이렇게 폭력적인 그 왕을 통해서 무지하게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구속사로 임하게 되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정권을 가진 권력들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충동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신앙적으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세상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핍박을 하거나 미혹을 하는 오늘날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스케일은 다르고 형편과 처지 가운데 그 위협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속 가운데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많이 아이들을 낳게 될 때 불과 66명이었지만 400년 후에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게 되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바로가 매우 불안해합니다. 당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들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것은 당시 바로 이집트의 권력이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사람들을 데려다가 폭력적으로 이제 물에 빠쳐 참수시키는, 애굽의 풍요를 누렸던 그 나일강에, 생명의 나일강에 사람들을 수상을 시키는 그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던 바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심은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물에서 수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쨌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적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태어난 왕은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자기의 백성 아닙니까? 그 어린이들을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타나는 대상에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다가 메시아에 대해 어디서 태어나는가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우 쉽게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메시아의 예언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자라고 칭하던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와서 그 왕을 경배하고 있는 이때에 예언의 말씀을 가졌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 대망사상에 있었던 서기관들, 그렇게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왕에게 보고하였을 뿐이지 자기가 직접 찾아간다던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패권, 자기의 그 권력을 갖고자 하는 종교적인 삶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던 그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을 영생을 얻을 것을 연구했지만 영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와 그 협약이 있었던 다른 학교에서 그 수업을 듣는 그러한 그것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 그 마커스 보고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 가스펠의 아주 당시에 대가라고 알려진 사람이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풀이하는 거 보면 그냥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지 정말 뛰어난 학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쭉 말씀을 보고 마가복음 중간쯤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십자가에 들어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쭉 풀이를 하는 가운데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그 당시에 있어서의 의미가 있었는가를 쭉 풀이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어봤죠. 교수님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좋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시죠? 믿고 가르치시는 거죠? 라고 하니까 그분이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메터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시의 모습, 지금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이것이 영생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 자체로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 당시의 대제사장이 왕이 태어난 하나님의 메시아의 탄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무관하다는 듯이 오히려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을 때는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시저만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죽이십시오,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고 그들이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알고 지은 죄를 하나님은 더 크게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큰 죄, 그렇죠?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친히 비유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에게 주님이 심판을 더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어차피 큰 심판에 받을 거니까 안 배워야겠다, 나는 몰라야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갤럽은 해마다 7년마다 통계를 냅니다. 미국에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가장 따끈따끈한 24일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2008년에는 80%의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5%가 줄었다고 합니다. 75%. 여러분, 이 통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의 대부분은 특별히 성탄절 이후 그 주일이 어텐던스가 가장 낮은 주일인데요, 좀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높은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은 75%이지만 그 중에 반만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도 그 통계에 보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무엇인가 윤리적으로 기독교를 버렸기 때문에 잘못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신앙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내가 말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통계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정확히 알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정확히 3명인지 모르겠지만 3가지의 예물을 가져왔던 최소한 2명 이상의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 곳, 만약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약 1600마일을 왔을 것입니다. 큰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낮에는 쉬었다 한다면 그 길은 상당히 긴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미가서, 일반 하나님의 그 별을 찾아왔을 때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것을 깨닫고 별이 멈추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천주교에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마리아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 구절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리아가 안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기께 경배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에피파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종려 주일에 나귀를 타고 왔습니다.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이 종려 가지를 흔들 때 그 나귀에게 흔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흔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은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꿈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상당히 계시적인 선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황금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보석으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왕의 통치,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는 순전한 신앙, 정결함을 의미하는 그 황금을 이 아기, 마국간에 있는 이 아기,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들은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프랭킨센스라고 하는 특별한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 향기, 사람들에게 향기가 나는 이 유향,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흠향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러한 비슷한 단어를 쓰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이 향기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스라고 하는 특별한 퍼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체에 붓는 향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막 태어난 이 아기의 삶을 바라보며 그 장례에 쓰일 향수를 그들이 선물로 드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향기처럼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향기가 나가게 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이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들이 정확히 그걸 알고 준비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스덤, 그 지혜를 통해 이들이 이 세 가지를 예비하고 이 아기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기에 드린 경배의 마음으로 드린 헌신, 우리 모두 특별히 구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당연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우리의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이 대부분 다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나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대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므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앙한 것이 아닙니다. 헤롯처럼 쿠데타로 정권을 탈환하여 왕좌에 앉은 분이 아닙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정치적인 성향의 변화에 따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서게 되는, 패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그러한 불안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그 왕으로,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누가 패하거나 누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체성을 언제나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 가운데 이 나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늘의 왕으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영원한 그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있었던 예언처럼 이방인의 왕들이 예물을 들고 메시아에게 경의를 표한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며, 오늘날 그 역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구속과 부활의 그 증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왕으로 고백할 날이 곧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의 왕은 네게로 와 알려주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 다른 길로 가라고 그들을 구원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로 말미암아 멸망되어 그의 후손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날 6월절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렸다 이런 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대제사장이 없는 것입니다. 랍비의 형태로 회당으로 예배가 완전히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께 무관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며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의 기업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폴 투니레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이죠. 당시 그 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속적인 그러한 심리학이 발달되는 그때 이것을 성경 가운데 온전하게 사람들에게 정말 그 복음 가운데 그 심리학을 발달시킨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Season of Life 그리고 Meaning of Person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의미는 진리를 만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진리를 대할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성경으로 풀고 있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한번 이것을 프랙티스할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진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경의 진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을 열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냥 정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가 마치 나에게 손해가 되는 양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전달자를 박해하며 오히려 그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점점 피폐되며 악화되게 되는 것이죠. 별과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찾아와 경배하였던 동방 박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따로 나 따로 무관심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어떻게든지 막으리라는 생각으로 어린아이를 죽였던 헤롯 대왕과 수많은 로마에 붙어있던 정권들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세상은 바쁜 시즌이라고 말을 하며 바로 이제 연말로 넘어가는 흥청망청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이때 혹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심지어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요? 지난주에 그 빌 브라이트 우리 CCC의 설립자인 그 아내이죠, 코파운더인 아내도 같이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바넷 브라이트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남편의 캠퍼스 선교를 통해 헌신했던 그 여인이 이제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지만 그의 사역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수많은 모함과 어려움 가운데 사역에 절망하기도 하였지만 이 여인이 옆에서 기도하며 남편을 도와 오늘날의 가장 강력한 페라처치의 가장 큰 형태인 캠퍼스에 전도하는 CCC가 오늘날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지막 인터뷰에 오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분은 두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프레어, 기도이며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조이다. 라이프 오브 프레어, 라이프 오브 조이다. 그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왕께 우리는 헌신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물을 드리는 거나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그것 가운데 내 마음이 그냥 잠깐의 경이 조금의 그러한 선물로 만족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자비 앞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에 충실한 성탄의 신앙,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며 혹시 우리가 너무 바빴기에, 너무 분주하였기에,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하였기에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헌신과 순종이 없지는 않았던지요. 하나님, 오늘 예수께 찾아와 경배하며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그 앞에 헌신함에 순종하였던 동방박사의 신앙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삶을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자비에 응답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